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변화에 대해 기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회개와 변화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드려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그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책망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시적인 슬픔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회개로 이어지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는 과정을 1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회복을 하게 만들고 또 변증하며 올바름을 세우게 하며 죄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잘못된 것을 벌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깨끗함과 진실성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신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사랑과 또한 권면과 책망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 회개와 변화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과 기쁨,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지지와 또한 위로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윤리적인 결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속에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모토로 오늘 하루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면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변화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냈음을 보고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그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감사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